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우리 13절에서 15절을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저는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 누림을 찾아낸 것은 정말 최고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60여 년 이렇게 해왔지만 이 복음 누림을 실제화시키는 제가 한 30년 전에 이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은 모든 것이고 복음이면 다 된다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저는 그래도 그때 당시에 이 불치병이라는 것이 있어서 적용하게 되면서 이제 복음의 능력은 제가 맛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실제로 이렇게 좀 지도해 주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최근에 우리가 복음 누림이라는 것을 찾아내서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는 두 단어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누림.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한 30년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삼저주 해결,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응답도 받고 증거도 받고 또 증인도 되고 이랬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이 그리스도는 좀 식상되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전체 흐름 따라가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좀 은혜를 놓쳤던. 그래서 최근에 이제 메시지 중에 계속 좀 언급되는 게 복음 누려야 된다. 복음 누리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근본적인 언약을 확실히 해야 된다. 근본을 따라가야, 근원을 따라가야 치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누림 속에 이 그리스도를 실제화시킨다는 거, 그럼 꼭 기억을 하셔서 그것이 신앙생활의 어떻게 보면 시작과 전부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스도가 완전히 삶에 누려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고 그렇게 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실제가 안 되면 성령을 능력으로 또는 체험으로는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알아야 인격적인 교제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해하셔야만 인격적인 교제가 되고 그리고 참 능력을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정말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그래서 그거로 인하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여러분이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누림 속에 다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누림 속, 복음 누림 속에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정립되고 증거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하나님의 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저는 그 말씀을 전하고 한 주, 거의 지금 2주째 오잖아요. 오면서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근데 그것이 성삼위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구나 하는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하는 것이 확인되게 됐는데,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이제 오실 메시아. 그래서 그분이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인간의 근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이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 증거하다가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질문한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칭찬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믿고 제대로 살아야 되냐, 너희가 나를 믿는데 나를 어떻게 알고 믿어야 되냐, 그리스도로 너희가 알고 믿어야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그 여정을 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나가신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증거를 베드로가 고백했는데도 베드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을 불러놓고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설명했잖아요. 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가 누려져야만 하나님 나라가 누려집니다. 여러분,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 모든 것의 천국이 되려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가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할 것을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려질 때 따라오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로 담내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로 담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이렇게 증거해 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좀 인도를 받는 중에 성령님께서도 증거하셨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고 난 다음에 전할 때 여러분 그런 얘기해 본 적 있잖아요. 네가 믿게 된 것은 네가 뭐 이렇게 해갖고 잘 믿게 된 게 아니다. 성령의 은혜로 믿게 된 거다.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여러분도 뭔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 여러분의 뭐 힘과 능력으로, 노력으로 뭐 여러분 애쓰고 힘써서 된 거 아니죠. 믿어지니까 믿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것이 성령이라는 거,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를 이렇게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누리려면 이 성령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답을 누리는 데는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역사했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게 이제 확신되니까 더 정말 이 답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어떤 이 시국의 메시지를 하면서 이 성경 66권을 좀 그리스도 눈으로 열어주는 작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구약을 여는 열쇠가 뭘까요? 여러분, 구약을 바르게 구약의 모든 챕터들을 바르게 보려면 뭐를 기준해서 봐야 될까요? 구약을 바르게 보려면 창세기 3장 15절. 그럼 창세기 3장 15절을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 언약. 그리고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피언약입니다. 피언약. 그래서 그 피언약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응답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에 제가 메시지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럼 구원받았죠? 메시아 언약 잡고 들어갔으니까 구원받았는데, 피 언약에 대한 부분의 피의 의미를 깨닫는 데는 24년 걸렸다는 거. 여러분,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갈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이 비밀을 가지고, 그리고 제가 세 요절 드렸죠? 구약을 푸는 열쇠라 그러면서 세 요절 드렸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의 요약책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그 피의 의미를 설명했잖아요. 피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산 길을 열었다. 그게 히브리서 10장 9절 19절 20절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여러분의 죄와 저주의 모든 재앙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셨죠. 그래서 원죄, 자범죄, 조상죄가 해결되었고, 그 다음에 이 사단의 일을, 우리가 죽음의 세력을 잡고 평생 종로로 타는 자를 놓아주려고.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갖고 끌려가는 인생 됩니다. 근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에요. 그럼 그 의미 속에 세 가지가 들어있죠.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승리하는 길, 사단 이긴 권세가 들어있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똑같이 네 단어입니다. 신약의 주제 요절은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리고 신약은 단어를 한 단어 쓴다면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미를 담은 게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증거를 요절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지금 카드에 들어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여러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봐야 성경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관점으로 창세기서도 선지서도 뭐든 신약 사복음서도 모든 걸 그리스도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경이 능력이 되어진다, 말씀이 능력이 된다. 그래서 그것이 더 발전되면 여러분 듣고 나누는 지금 전체 메시지도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봐야 그 메시지가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냥 지식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복음 못 누리고 지금 언약 따라가는 분들 많은데, 잘못하면 지식화됩니다. 그 좋은 메시지가 그냥 지식으로 끝나요. 그 귀한 메시지가 지식으로 머물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실제로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느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새벽 기도에 이 기도첩을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면서 전에와 다르게 새롭게 이게 은혜가 돼요. 정말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는데 그대로 그냥 은혜가 되는, 힘이 나고 너무 답이 되고 그런 시간들을 요즘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복음 누림 속에서 여러분 강단 3원을 누리고, 그리고 전체 메시지 흐름을 타서 정말 가장 멋있고 확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지난주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다면,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확신. 자, 그리스도인의 확신에서 오늘 13절에서 15절을 읽은 것은 그 13절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영생이 있는 것을 알려주려고 성경을 썼다고 그렇게 말씀했고, 그러면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받는다,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14절 15절에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데, 저는 이 그리스도 확신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확신은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든지 이 생명에 대한 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확신해야 될 게 뭐예요? 성경 66권의 주제가 되는 그리스도 확신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 믿음이 돼야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서론에서 먼저 할 거는 생명 확신이죠. 예, 생명의 확신. 생명 확신을 우리가 가질 때 승리하죠. 그러면 생명 확신, 지난주 우리가 좀 나누기도 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66권의 주제지요. 성경 66권의 주제 요절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생명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축복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근데 그분을 직접 여러분이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요. 모시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알고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접을 하셔야 돼요.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난 자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래서 저는 이 상태면으로 얘기한다면 13절이 중요해요. 13절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게 태어나야 그 축복 속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본문 내용을 좀 요약한다면 오늘 요한일서 5장 좀 넓게 봤죠? 9절에서 15절까지 이 내용에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이렇게 놓고 여러분이 그 내용을 읽어봅니다. 서론을 보시면 지상의 어떤 영웅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는 없고 이단자나 정신이자는 중에 주장하는 이가 있으나 현재는 그 무덤을 다 가지고 다 무덤을 남기고 다른 인간처럼 죽고 말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출생하기 수백 년 전에 어디서 어떻게 출생한 것이 예언되고 그가 죽어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구주로 하나님이며 구세주로 라는 사실을 증거했죠. 그래서 인간이 쉽지는 않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 중에 특별히 부활하가 안 믿었죠. 다 이제 처음에 부활해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날 때 그 도마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도마가? 내가 거기다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를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안 믿겠다고. 그러니까 이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되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그런 내용이 그 뒤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안 봤죠. 예수님 직접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믿죠. 그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는 거지. 누가 은혜 줬어요? 아까 얘기했죠. 성령께서 믿게 하니까 믿어지는 거지. 그 참 세상에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스스로 믿는 건 어렵습니다. 믿어줘야 믿는 거지. 믿는 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한 획도 틀리지 않게 성취되어져 그는 부활하여 모든 성도와 교회를 다스리고 지금도 세계교와 만국을 복음하고 계신다. 성도는 몇 가지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왜냐하면 의심이나 확실히 믿지 못하면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의 공격을 받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이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믿음을 이렇게 인도받는데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자기가 자꾸 육을 가졌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그러면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탐낸다는 걸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확신에 대한 것을 그냥 압축해서 5가지를 정리했었는데,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그 확신, 그리스도인의 확신으로 5가지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나누면서 확실한 여러분이 5가지, 그 중에서 여러분 한 요절씩, 그 요절을 잡는 거는 자유예요. 뭐 똑같이 잡을 필요는 없어요. 뭐 제가 잡는다고 여러분 꼭 그렇게만 잡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잡고 그 안에서 정말 확신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이 확신이 없으면 모든 일이 흔들린다. 그 어떤 일도 이 확신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것은 돈을 다 지불한 노예가 아직도 그 일터에 있는 것과 같고, 빚을 다 갚은 자가 아직도 사기꾼에 속아서 빚 독촉으로 재산을 빼앗기는 것과 같다. 자, 어떻게 구원받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영접할 때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자,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 내용은 아마 우리 타이핑 하는 분이 그거를 좀 놓친 것 같은데,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생을 얻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축복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해 줬고,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렇게 이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이 됐음을 말씀해 주죠. 자, 그리고 구원받은 자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무엇이라고 했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 그 중에 주제 요절로 28절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자,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 믿으면 영생이 얻게 되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당신에게 증거가 있는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증거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계신 거를 이렇게 고백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들어와 계신다. 그래서 영접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그래서 영접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서 생명과 더불어서 생명의 비밀까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도 그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로 구원의 확신 요절로 줬지만 실제는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어야 된다. 그걸 요한이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답을 준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구원의 확신 요절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거고, 그리고 누림까지 같이 주는 메시지. 그래서 저는 여기에 구원의 확신 요절을, 저는 이거를 가지고 구원 확신을 누립니다. 저는 이게 최고의 구원 확신 요절이에요.
내가 하나님 만났고 죄와 저주에서도 해방과 자유를 얻었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도 하고 이 권세를 누리고 살 수 있게 됐다는 거, 저는 최고의 확신 요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그 요절을 갖는 건 자유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는 그런 요절을 갖는데 저는 마태복음 10장 16절로 확신하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인도, 동행 인도의 확신. 이 땅에는 눈에 안 보이나 분명히 세밀하게 사탄이 활동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영으로 성도와 동행하시는 이 사실을 알면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지난 과에 그 소아시아 7교회를 들어서 그 주님이 직접 그들을 이렇게 돌보시고 이끄시는 그런 부분을 설명해 줬죠. 그리고 꼭 기억할 거, 잠언서 3장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인데, 저는 여기에 조금 더 실제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특별히 13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 자,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6절에 나오죠. 영으로 난 건 영이고 육으로 난 건 육이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의 인도의 확신을 할 때 조금 넓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그래서 여기에 보면 16, 17절도 들어있고 26절, 성령 인도받는 게 26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도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좀 더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왠지 힘나요. 힘나. 그래서 저는 특별한 백이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시장님이 백이고 누구 국회의원이 백을 그랬는데 저는 그런 백 없어요. 근데 저는 최고의 백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의 백.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수시로 저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셔요. 그게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러분이 듣고 나는 말씀, 여러분 내게 들은 말씀이 생각나는.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종종 이렇게 암송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 모든 겁니다.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답이 있는 사람, 답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증거했는데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생각나고 마태복음 10장 16절이 생각나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생각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확실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줬구나, 답으로 우리에게 줬구나, 이거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확실한지. 확실한 증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증거예요. 우리가 답을 갖고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거, 이걸 갖고 있다는 것이 확신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죠. 그리고 기도응답의 확신.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아시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응답된다. 그래서 다음 성구를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을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를 금양료를 바쳐서 가져가고 가져오는 일을 천사가 심부름한다 그랬죠.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주일날 말씀드렸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씀했죠. 분명하게 응답 아니면 해답 준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던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과 승리의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복음 14장 13, 14절. 자, 그래서 여기에는 15장 16절을 같이 이렇게 놓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꼭 이거 설명해 줄 때 이 구원의 기도응답의 확신 요절로 이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거기에 성경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안 보여요. 없어요, 문자적으로는. 근데 그 전체 문맥상의 내용상의 성령이 역사한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그 받는다는 말이 성령 받는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이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실상을 말한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 18절.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이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거기에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병든 자의 손을 얹었다는 말은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뜻이에요. 거기에 20절을 읽어보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래서 주님이 부활승천에 가셨지만 믿음의 성도들이 움직여서 복음 전하는데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저는 여기 기도응답의 확신에서 우리 처음 믿는 분들도 확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저는 이걸로 잡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어요. 우리의 뭐 어떤 지식과 우리의 어떤 신앙 연조와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자는 그 이름만 부르면 기도응답 받는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용서받는 확신, 사죄의 확신이죠. 어떤 죄라도 진정으로 깨닫고 죄에서 떠나면 사랑의 주님은 그 죄를 완전히 백지화시킨다. 그래서 시편 66편 18, 그 다윗의 고백 있죠.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 그렇게.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거룩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의 영이기 때문에 죄인하고는 상종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나오죠. 여러분 죄를 해결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것이냐, 그렇게 말씀해 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도 회개만 하면 무슨 죄든지 용서해 준다 그랬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서 저는 여기에 한 요절을 더 넣습니다. 여기에 이사야 1장 18절. 저는 이 이사야 1장 18절,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용서해 준다는 내용이죠. 거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그러니까 진홍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여러분이 죄가 막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서 여러분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는 여기에 나온 본문 내용에 나온 내용을 하나를 잡는다면 저는 이 사죄의 확신은 요한일서 1장 9절. 그래서 우리의 실수하고 넘어질더라도 회개만 하면 우리 주님은 어떤든지 무슨 죄든지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해 주시는 그런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과 함께하면 승리하는 확신, 승리.
승리하는 확신에 대해서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만 구원이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핍박 시대에도 시대의 복음은 약해졌는가? 그렇지 않았죠? 정말 믿음 가지고 인도받아서 승리했던 그런 모습을 말씀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떻게 이겼어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십자가만 바라본다면 어떤 문제와 어떤 고통도 해결받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속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7절 기록 누가 거기에 보면 30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완전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여러분이 힘들어서 좀 손을 놓기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손을 놓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가끔씩 하나님이 손을 놓지 않는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맞잡고 이렇게 억지로 맞잡는데 나는 손을 놓을 수 있지만 주님은 손을 안 놓는다는 거. 그래서 구약 성경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말씀해 줬죠.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는데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인도의 확신. 그러면 여기에 인도의 확신에서는 우리가 주로 쓰는 요절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여러분 이 언약을 잡고 오늘 그 주제 요절로 나왔는데 그 언약 잡고 이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이제 결론이 나오죠. 결론은 그리스도 확신이죠. 자, 그리스도 확신, 그리스도를 확신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확신은 마태복음 10장 16절이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확신하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셨으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됐죠. 생명을 얻게 됐을 때 주신 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뭘 증거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영생 가진 자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을 하셔서 정말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 전혀 모자라지 않은 여러분의 수준, 능력, 한계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로 답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 예수 그리스도. 정말 성부 하나님이 증거 주셨고 성자 하나님이 증거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증거 주신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증거하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왜 성경을 기록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못 누려. 그리스도를.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무슨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리스도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실제 여러분 것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확신, 저는 한 요절로 얘기한다면 마태복음 10장 16절. 저는 그것만 제대로 된다면 정말 주님께서 다른 거 가지고 승리 못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이게 다시 한번 제 귀에 쟁쟁해.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확신하셔서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그리스도가 누려져서 정말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완전 생활화되고 리듬이 된다면 그리스도인의 아버지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조금도 모자람 없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